이상 연기하거나 연장할 시간이 없습니다. 하늘은 벌써 2013년 1월 13일을 기원절로 선포해 놓았습니다. 실제적 천일국의 시간이요 기원이 되는 날이 바로 그날인 것입니다. 따라서 인류는 이제 하늘의 명 앞에 겸허한 자세로 순종해야 할 때입니다. 평화의 왕 되신 하나님의 실체로서 지상계에서 섭리를 경륜하고 계시는 참부모님의 인도함을 따라 남은 기간을 절벽 두고 사생결단을 해야 할 숙명적인 시간이 오늘 우리 앞에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이제 참 아버님께서는 천법에 따라 영계를 거점으로 삼으시고 자유자재로 영능계를 왕래하시며 천일국의 확장을 위해 섭리하실 것입니다. 기원절의 승리를 위해 본연의 에덴 동산을 이 땅 위에 창건하는데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늘의 섭리는 멈출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네, 이 말씀은 참아버림 성화 이후 3일째 세계 지도자 우리 19 특별 집회에서 하셨던 참어머님의 메시지였습니다. 추석 명절을 잘 보내셨습니까? 종족과 함께 이렇게 보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말씀에 앞서서 먼저 참아버님의 일대기를 동영상으로 16분 제작한 내용이 새로 나왔습니다. 아버님 성화와 더불어 아버님 생애노정을 동영상을 먼저 보시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시도록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의 삶은 천명을 따라 질주해온 피와 땀과 눈물이 긴 고난의 세월이었습니다. 아버지 너무 고생하셨어요. 아버지 사랑해요. 사랑의 작별 인사, 찬송과 기도 속에 천지인 참아버님께서 93 성상의 참사랑의 생을 마치시고 성화하셨습니다. 네, 통일교 창시자인 문선명 총재가 오늘 새벽 향년 92세로 새벽에 별세했습니다. And from South Korea tonight, news of the Reverend. 국내외 언론에서 대서특필로 보도된 소식을 접한 수많은 참배 행렬, 청평과 전국 분향소, 그리고 평양. 해외에서는 일본을 비롯한 전 세계 194개국 본부의 추모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13일 추도 기간 동안 천상과 지상의 모든 의로운 이들이 장미와 백합을 영전에 바치며 참아버님을 추모하면서 오늘을 맞이합니다. (3.1) 독립만세운동 10개월 뒤 1920년 1월 6일 평안북도 정주에서 참아버님께서 탄생했습니다. 어린 시절 옳은 일에는 뜻을 굽히지 않는 정의감, 남을 돕는 동정심, 한 번 정한 목표는 끝까지 성취하는 열정, 특히 자연에 대한 탐구심이 남달랐습니다.
정주 보통학교에서 수학하던 중 16세 때 하늘로부터 인류 구원의 천명을 받았습니다. 서울과 동경 유학 시절, 신과 인간, 자연과 역사에 대한 화두를 붙잡고 하늘의 뜻을 헤아리는 모습은 비장함이 어렸습니다. 시면보다 깊은 침묵. 성경이 해질 정도로 읽고 산속에서 기도를 하면 눈물이 바다를 이루었습니다. 우주주간 발하기 전 자아주간 완성하자란 목표 아래 하늘과 교통하면서 조국 광복을 위해 독립운동에 매진했습니다. 26세 8.15 광복과 더불어 시작된 공생에 준비된 기독교단을 찾았지만 거듭되는 불신과 핍박, 사선을 넘나드는 심한 고문을 받았습니다. 1952년 부산 범내골에서 새 말씀인 원리 원본을 1년 만에 완성하시고 1954년 세계 기독교 통일 신령협회를 창립하여 새로운 섭리가 출발됐습니다. 세계적 신학이라고 평가받은 통일 원리. 원리와 말씀이 있는 곳에는 눈물의 기도소리 끊이지 않았고 평화 이상 세계의 희망찬 비전에 환희의 송가가 울려 퍼졌습니다. 지성인들이 밀물처럼 몰려오자 미션 스쿨과 기독교 정권의 박해로 수십 명이 퇴교당하고 심지어 참 아버님께서도 무고한 옥고를 당하셨습니다. 1960년 3월 16일 성혼. 숱한 고난 속에서도 평화세계 실현의 모형인 참부부, 참부모, 참가정의 모델이 시작된 이날부터 차원을 달리하며 안으로는 복귀 섭리가, 밖으로는 평화운동이 급진전됐습니다. One on the 것은 하나님의 영원 불변 절대의 소원이요 목적이시니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나 먼저 종교 통일을 하고야 가능한 것입니다. 크고 작은 수천 번의 세계 순회 강연, 하루 한 나라씩 가시는 곳곳에서 폭풍 같은 외침. 고산지대에서 산소통을 옆에 놓고 말씀을 전하시고 아프리카에선 말라리아 등 풍토병도 아랑곳하지 않으셨습니다. 국가 정상들로부터 과학자, 종교인을 비롯해 각계 각 분야에 주신 강연문만 330편에 이릅니다. 굽이굽이 수많은 탄감복귀의 고빗길에서 내 자녀를 희생의 제물로 바치고 참아버님께서도 수차례 죽음의 문턱에서 기적처럼 생환하셨습니다. 말씀은 전국 방방곡곡을 넘어 일본을 시작으로 전 세계 194개국에 전파되어 1001국의 기틀을 이루었습니다. 한 하나님 아래 인류 한 가족, 이 같은 비전 아래 오직 평화 이상 세계의 창건을 위한 전 분야 전 세계에 걸친 업적은 범인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초교파 운동, 종교화합 운동의 토대를 놓고 세상의 위기 때마다 종교인들이 손잡게 하고 2000년대 들어선 중동에서 유대교와 이슬람이 포옹하게 만들었습니다. 서로 공통점이 많다는 걸 알게 되면서 종교 분쟁을 억제하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We hope to see him very soon in the land of peace, in the Terra Santa, in the Holy Land. UN NGO 제1영역 자문기관인 세계평화여성연합을 비롯해 각 분야에 걸친 국제 NGO, UN의 갱신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셨고 생전에 마지막으로 창설하신 단체도 아벨 여성 유엔이었습니다. (1985년) 공산권이 팽창일로에 있던 때 공산주의 종언을 선포한 뒤
베를린 장벽이 붕괴되자 그 예지력에 세계적인 학자들도 감탄을 터뜨렸습니다. 공산권의 종주국 소련의 고르바초프 대통령과 만나 개혁과 개방에 힘을 실어주시는 등 공산권 붕괴의 주역이 되셨습니다. And, oh yes, we won the Cold War. 목숨을 노렸던 원수까지 참사랑으로 품어 통일의 새 지평이 열렸습니다. 이런 신뢰를 바탕으로 남과 북이 21세기 평화 세계로 나아가는 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대, 선문대학교와 브리지포트 대학 등 하늘과 사람과 나라를 사랑하는 세계 시민을 양성하는 교육기관, 4대 통신사 중 하나인 UPI와 세계일보, 티엠포스델문도, 워싱턴 타임스는 바른 가치관과 여론을 형성하는 데 선도적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While the Washington Times is alive and well, conservative views will never be drowned out. And if they are heard, they will prevail, as they have in the past. 기업은 기술 평준화와 평화 세상을 만드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하신 참 아버님. 오늘날 세계적으로 유명한 한국 자동차와 반도체 산업은 독일과 일본으로부터 기술 이전을 추진하여 그 기초를 놓아주신 데 힘입은 바 큽니다. 60년대부터 파다른 미래의 식량과 자원의 보급으로 예견하여 세계 곳곳에 해양 산업 기지를 세우셨습니다. 동서양 발레의 정수를 합쳐 세계의 찬사를 받은 유니버설 발레단, 수많은 해외 공연으로 심정문화의 진수를 알린 리틀 엔젤스 예술단, 둥근 축구공 하나로 세계가 하나 되는 비스컵, 인류의 마음을 문화예술과 스포츠로 평화를 향해 승화시켜 오신 것입니다. 이 밖에도 구호봉사 등 전 세계 전 분야에 걸친 평화운동에 이제는 세계의 전현직 정상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구원과 평화세계 실현의 근본적 방법은 국제합동 축복 결혼식. 수억 쌍의 축복 가정들이 인류를 대신하여 원죄 청산의 중생의 은사를 먼저 받았습니다. 인종, 종교, 국경, 문화를 넘어서 하나님을 중심한 참가정을 이루어 천일국 국민이 됐습니다. 50년 초부터 하신 말씀집은 수천 권이 넘습니다. 그것은 인류에게 주신 유산이자 교제의 교본입니다. 말씀은 곧 삶이었고 삶이 곧 말씀이었습니다. 눈물의 기도는 언제나 심금을 울렸습니다. 다시 찾고 다시 빚어 만들건 수고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역사적인 한스러운 세계는 끝이 났습니다. 한 말씀이라도 더 주고파 빨리 말하는 연습까지 하시고 온몸이 땀에 흠뻑 젖도록 하시는 말씀과 축복, 그것은 인류에게 주시는 무한한 사랑이었습니다. 한남동, 이스트가든, 코디악, 자르딘, 그리고 천화궁과 천정궁, 이곳을 중심으로 세계 곳곳을 수시로 가시며 탄감복귀 노정을 넘고 넘었습니다. 마침내 90세, 성운 50년이 되는 금혼의 해, 2009년 1월 15일, 하나님께 영광의 면류관을 봉헌하신 날. Dr. and Mrs. Moon, you are unsurpassed champions of peace, and we invite you to take the position of King and Queen of true love and peace. 태초에서 영원까지, 하나에서 전 존재까지, 지상에서 천상까지 죄악 세계를 청산하고 천일국을 개막하셨습니다. 하늘에 대한 지극한 효성으로 후천 개벽의 새 시대가 열리고 영원한 태평성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일상은 새벽 5시에 말씀을 읽고 훈시하는 훈독회로 시작되지만 끝은 없었습니다. 어느 땐 24시간 식사도 잊으신 채 그냥 그 자리에서 말씀을 주시곤 하셨습니다. 하늘과 지상 사이에 막힘이 없고 아무것도 방해하는 것이 없는 바다를 늘 찾아 섭리를 구상하고 주먹밥과 햄버거로 식사하신 일이 다반사. 하늘의 심정과 사정이 통하는 노래도 즐겨 부르시고 수시로 화동하며 자녀와 제자 간 심정의 인연을 두텁게 쌓았습니다. 2013년 1월 13일 기원절을 선포하신 3년 전부터는 하루를 천년처럼 천년을 하루처럼 시공간을 넘나들며 그전보다 더한 강행군으로 성체를 혹사시키신 님이시여. 가뿐숨 몰아시며 최종적인 섭리의 완성, 완결의 보고를 하나님께 올리신 최후의 기도. 섭리적 사명과 책임을 다 이루시고 저희 죄를 대신 지고 기원절 승리를 위해 가셔야만 하시나이까.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집니다. 떠나신 길 깊게 남은 발자취, 모든 인류가 효자, 충신, 성인, 참 부모가 되는 길, 하나님과 일심일체 일념일화가 되고 참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는 그날, 그날이 천지인 참 부모님의 뜻이 완성, 완결, 완료되는 날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평화를 사랑하는 천일국 시민 여러분, 이 기적 같은 역사적인 순간을 여러분의 영혼에 각인하십시오. 천일국을 개문하여 만인 구원의 문을 여신 천일국 진성덕 황제시여, 천상지상의 억조 창생을 중생시켜 주신 만승 군왕이시여, 타락의 흔적이 없는 부천 개벽시대의 태평성대를 개막하신 평화의 왕이시여, 참사랑, 참생명, 참혈통을 상속하여 만사 형통의 참가정의 길을 열어주신 참 부모님이시여, 선체로 돌이 되어도 부르다 부르다가 내가 죽을 님이시여, 함께 해주신 시간 너무나 영광이었습니다.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아버님, 영원히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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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감동과 감사에 시청을 하셨습니다. 아버님 짧은 16분 동영상이지만은 이 동영상을 보시면서 아버님의 그 한 모습을 마음속에 담고 늘 기도하시고 생활하시고 또 마음에 각인할 것을 각인하시면서 함께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의 할 일이 지금 이 시대에 뭐냐 하는 것을 잠깐 생각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훈독 말씀에 보면은 아버님께서는 2013년 1월 13일 천일국을 선포하시고 그 3년을 몸을 혹사시키시면서 기원전을 맞이하시기 위해서
참 초능을 다투는 삶을 사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오신 부모님의 삶을 한마디로 말을 할 수 있다면 오늘 훈독에 말씀 나온 것처럼 아버님께서는 전력투구 사생결단이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아버님의 그 삶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들도 부모님의 삶의 노정을 밟아서 우리 모두도 기원절을 향해서 승리를 위해 전력투구 사생결단하라 하는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아버님의 삶의 실천적 진리를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오늘 아버님의 동영상을 보면서 더더욱 참 그 말씀이 고고절절히 가슴에 와 닿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통일교 세계 지도자 특별 집회 말씀 중에서 참 어머님 그 메시지를 보면 참 아버님께서는 성화를 하심으로 우리 많은 식구님들도 걱정을 많이 하고 또 특히 우리 교회 밖에서 세상에서 과연 통일교회가 어떻게 될까? 어디로 갈까? 이런 말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걱정이나 염려는 하나도 하지 않아도 되고 또 그 걱정 자체가 우리는 불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이 훈독 말씀에도 보면은 이제 참 아버님께서는 영계, 하나님을 중심으로 영계를 거점으로 삼으시고 자유자재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셔서 천상과 지상을 왕래하시면서 기원절 승리를 향하여 아버님께서는 더더욱 바쁜 섭리를 이끌어 가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아버님께서는 성화를 하시기 전에는 우리와 같이 육신, 체를 쓰시고 계셨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항상 필요로 하는 그 제한된 유한적 개념에서 삶을 사셨죠. 그러나 이제 아버님께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자유자재로 어느 한 순간 어디라도 아버님은 가시고 싶으면 가실 수 있는 그런 자유로운 참 아버님이 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항상 가끔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기원절을 맞이하기 전과 기원절 후에 저는 기원절 후가 두렵다 이런 말씀을 가끔 한 적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기원절은 천일국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는 날이고 출발이고 기원이라고 했습니다. 천일국의 기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직접 주관권 시대로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축복가정들이 기원절 이후에는 하나님의 직접 주관 속의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적 사고를 가지고 인간적 습관이나 인간적 우리의 삶의 태도를 가지고는 세속적 삶을 가지고는 부자연스러울 것이다. 그런 말씀을 제가 가끔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참 아버님은 성화하셨기 때문에 이제 참 아버님께서 나를 찾아오시든 내 가정을 찾아오시든 강동교를 찾아오시든 아마 아버님께서는 시간과 공간에 개의치 않으시고 아마 언제나 찾아오실 수 있는 아버님이시다. 이걸 여러분들 꼭
식구님들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는 사람이 죽었다 그러면 그걸로 영영 이별이고 끝이고 다시 만날 수 없는 것을 알고 있지만 우리는 원리적으로 볼 때 전혀 그렇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식구 여러분께서는 참 아버님이 성화하셨지만 참 아버님은 어느 한순간도 나와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늘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 이런 마음을 꼭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믿습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참 아버님을 그리워하고 참 아버님의 뜻을 사무치게 생각할 때 참 아버님은 저에게 나타나실 것입니다. 그런 상대 기준이 없이는 아버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실 수 없는 거죠. 내가 참 아버님에 대한 그리워하는 마음도 사모하는 마음도 사랑하는 마음도 뜻에 대한 열정도 없다면 아버님은 영원히 나에게 찾아오시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원리를 아는 것처럼 반드시 수수작용이 벌어지기 위해서는 상대 기준이 조성되어야 된다. 그 기준이 조성돼야 주고받는 작용이 벌어진다는 걸 배웠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아버님께서 나를 통해서 내 가정을 통해서 내 사업을 통해서 아버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항상 누구와 상대 기준을 맞춰야 되겠어요. 우리는 참 아버님과의 심정적 상대 기준을 갖게 되면 아버님은 어느 한순간이라도 아버님은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 믿습니까?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적복가정 식구 여러분들께서는 참 아버님이 성공하셨다고 해서 아주 멀리 가신 아버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늘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은 10월 25일 그날이 참 아버님 성화 추모 40일을 저희들이 정해놓고 참 아버님 성화를 추모하는 기간입니다. 혹자는 어떤 식구는 그런 말씀을 해요. 예수님은 40일 부활 기간이 있었는데 그럼 아버님도 40일이 이 부활 기간이란 말인가? 이렇게 말하고 또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미 우리 참 아버님은 부활이라는 단어는 부모 아버님에게는 합당한 단어가 아닙니다. 이미 아버님은 이 땅에서 실체 부활, 즉 하나님의 실체로서 완성 완결 뜻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참 아버님은 40일 부활 기간 이런 기간이 필요한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 모르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40일 기간을 정하는 것은 참 아버님 성화의 추모를 기리는 그런 40일. 그리고 이 40일 동안 우리는 우리 종족들에게 우리 참 아버님이 재림주요, 구세주요, 참부모요,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살다 가셨다는 참 부모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기간입니다. 그 증거하는 기간을 저희들이 40일로 추모의 기간을 두고 지내고 있다 하는 것을 시민들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10월 25일까지 우리는 성화하신 참 아버님을 세상에 널리 땅끝까지 참 아버님을 증거하는 추모의 기간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시민들은 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런 뜻을 두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시대 정말 우리가 그럼 해야 될 일이 뭐냐? 이걸 놓고 저는 오늘 아버님의 생애 노정을 생각하면서 우리 할 일이 뭔가를 좀 한번 생각해보자 하는 이런 내용인 것입니다. 우선 지금 우리가 할 일이 뭐냐, 해야 할 일이 뭐냐,
이거를 우리가 먼저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강동교회는 기원절을 맞이하기 위해서 강동교회 비전 3년 계획을 세우고 준비해 왔습니다. 어쩌면 우리 강동교회를 하나님이 사랑하시사 아버님 성화 기원절을 맞이하기 위해서 3년 전부터 강동교회를 하나님은 준비해 오신 이 재단이 아닌가. 저는 그런 계시적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동안 뭘 해왔느냐. 기원절을 맞이하기 위해서 이미 식구들 다 아시는 것처럼 2010년, 11년, 12년 3년 비전 계획을 통해서 기원절 승리를 하자.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2010년에는 우리의 슬로건이 전도만이 살 길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 전도센터를 개관하고 전단지를 만들고 또 사역자를 양성하기 시작했고 그 리더십 교육을 했고 매주 토요일날 원리 선포, 원리 강의를 하면서 우리는 새로운 기원절을 맞이하기 위한 전도만이 살 길이라는 이런 우리는 슬로건 속에 2010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2011년에 우리의 슬로건은 전도 시스템 모델을 만들자. 그래서 2011년도는 전도 시스템을 우리가 모델로 만들어가는 한 해였습니다. 2012년 금년에는 전도 추수의 해라고 하는 우리의 슬로건을 걸어놓고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전도를 결실을 해보자. 정말 우리 교회를 찾아오시는 분들, 전도센터를 찾아오시는 분들을 다 꼭지를 따서 전도해보자. 이래서 2012년도는 전도 추수의 해로 이렇게 우리 강동교회는 3년을 준비해왔습니다. 이렇게 준비해서 뭐 하자는 거냐? 결론은 뭐냐? 바로 이렇게 3년을 준비해서 소생장성 완성 2013년 1월 13일 기원절을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맞이하자. 이것이 우리 강동교회 비전 3년 계획이었습니다. 이런 3년 계획을 정말 우리 식구님들께서 열심히 저와 함께 해주셔서 참 놀라운 기적 같은 역사를 우리는 많이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많이 우리는 경험했어요. 그런 결과 제가 보니까 2010년도 전도센터에 방문자, 새 식구 등록, 6주 원리 수료수자, 또 식구로 등록한 사람, 또 식구로 정착한 식구. 이렇게 해서 5단계로 식구 성장 단계를 두고 했는데 2010년, 11년, 12년을 보니까 정말 우리는 놀라운 전도의 성과, 실적을 이렇게 거뒀다는 것을 우리는 통계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조금 구체적으로 보면은 여러분 이 도표를 보면은 2010년 2월 17일 날 축복식이 있었고 2010년 10월 10일 축복식이 있었습니다. 근데 2020년 요 기간을 가만히 보시면은 이게 제로 포인트가 많이 있죠. 요건 뭘 뜻하냐? 2010년도는 저희들이 전도 시스템을 이제 깔기 위해서 시작했던 해인데 결국 2010년도에 보면은 축복이 있을 때만 저희들이 전도 실적이 조금 있었습니다. 축복 있을 때만. 근데 그 외에는 거의 뭐 전도가 안 됐죠. 그리고 요 3분기는 뭐냐, 요때 이제 전도센터를 5월 달에 해가지고 전도센터를 열어가지고 여전도에 활동하면서 이때 조금 이제 전도센터를 운영하면서 전도가 시작되는 이런 하나의 그래프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2011년을 보면은 분기별로 가만히 보시면 여러분 여기에는 제로 포인트가 많았죠.
2010년도는 이제 서서히 매 분기별로 전도가 되는 이런 그래프가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2010년도는 우리가 사실 전도 안 했죠. 2011년도는 이렇게 서서히 전도 실적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런 전도 시스템 모델을 만들어 가면서 2012년, 그러니까 12년도는 1월부터 9월까지인데, 여러분 보십시오. 1월, 2월, 3월, 4월, 8월까지 쭉 보면은 이 5단계 식구 성장 과정을 보면 매월 이렇게 새 식구 전도도 많이 됐고, 또 수료자도 나왔고, 식구로 등록이 됐고, 정착되는 이런 실적이 나타난다. 이걸 보시면은 2010년과 11년과 12년 이 3년 비전, 우리 강동구의 성장 계획이 성공적으로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다. 이런 결과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결과가 그냥 온 게 아니에요. 이건 바로 시스템 목회를 했고, 또 우리가 시스템 전도 활동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올 수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식구 여러분께서는 우리가 3년 비전 계획이 실패했어요? 성공적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그래프를 보시고 어때요? 아직도 감이 안 와요? 2010년, 11년, 12년 이런 그래프를 통해서 통계로 볼 때 오늘 저희들은 성공적으로 지금 가고 있다. 이게 우리의 피와 땀과 눈물의 결실입니다. 이런 결실을 저희들이 보고 있다 하는 것을 식구 여러분들께서는 아시고, 이제 기원절까지 이 비전 3년 계획을 우리는 끌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3년 비전 계획 속에 할 일이 뭐냐 하면은, 첫째는 새 식구 5단계 성장, 아까 말씀드렸죠? 방문자가 있고, 새 식구 등록이 있고, 6주 원리 수료자가 나오고, 그 다음에 식구로 등록이 되고, 그 다음에 식구로 정착이 되는 식구. 바로 식구 여러분들께서는 항상 머릿속에 이걸 넣어놔야 돼요. 아, 새로운 VIP가 오면 이 VIP가 이 5단계로 식구로 정착돼 간다 하는 것을 아시고, 한 사람 전도하면 바로 이런 과정을 꼭 거쳐야 된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토요 세미나. 식구 여러분께서는 기원절까지 이걸 꼭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좀 해야 할 일이에요. 토요일 저녁 8시에 원리 세미나, 원리 부흥. 세 번째는 우리 사역자 양성. 정말 우리 식구님들께서 사역자로서 매주 목요일날 2시부터 4시까지 원리 강사로서, 공과 사역자로서 우리가 3년 동안 열심히 공부해왔어요. 그런 결과 우리 사역자들이 얼마나 참 원리 강의를 잘하십니까? 이러한 컨텐츠가 전국 교회로 이 모델을 지금 벤치마킹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새 식구 양육 이벤트. 새 식구를 양육하기 위해서 우리 참사랑 나눔 모임을 갖고 있죠. 그 다음에 식구 여러분께서 꼭 기억하실 것은 뭐냐? 5번째는 우리가 새로운 활동 전략을 하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불특정 다수의 전도 전략을 지속시키면서 훈독 가정교회 중심으로 지인 전도 전략으로 2날개의 전략을 세웠다. 자, 우리는 전도 전략이 2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불특정 다수. 다시 말하면 우리가 노방전도에 전단지를 가지고 사서전을 가지고
누구든 상대를 해서 우리는 전도 활동을 해왔습니다. 이건 계속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중에 화목토 활동을 했고 또 매월 총동원 활동을 했고 전도 활동. 그 다음에 매일 활동 뭐였죠? 다 잊어먹었습니까?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가방 속에 립스틱은 없어도 뭐는 가지고 다니라고 그랬죠? 전단지. 이것이 곧 우리가 불특정 다수를 향한 전도의 전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도님들은 기원절까지 이걸 꼭 하셔야 돼요. 언제나 우리 집사님, 장로님 지갑 속에는 돈은 없어도 뭐는 있어야 돼요? 지갑 속에 전단지를 넣고 다니셔야 돼요. 집사님, 권사님 백 속에는 립스틱은 없어도 전단지는 넣고 다녀라. 이것이 우리의 전도 전략이었습니다. 이 전략을 계속합니다. 기원절까지. 그러면서 하나의 또한 전략을 세운 게 뭐냐? 이제는 지역 중심으로 훈독 가정교회를 다시 만들었죠. 그래서 이제 훈독 가정교회 중심으로 또한 전략이 나온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훈독 가정교회장 중심으로 훈독 가정교회 식구들이 기원절까지 몇 달 남았죠? 10월, 11월, 12월, 1월, 2월이 이제 기원절이니까 이제 뭐 4개월도 안 남았네요. 한 100일 조금 더 남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훈독 가정교회장님은 이번 수요일 저녁에 회의가 있습니다만은 훈독 가정교회장님은 훈독 가정교회장 중심으로 훈독 가정교회 식구들과 함께 기원절까지 축복 목표를 저는 많이 주고 싶지 않아요. 축복 목표를 얼마나 하면 될까요? 얼마? 훈독 가정교회로 목표를 내가 정하라고 했는데 저는 욕심부리지 않고 훈독 가정교회에서 한 가정 축복만 해주십시오. 저는 그렇게 부탁하고 싶어요. 그러면 몇 가정이 축복 가정이 탄생되겠어요? 12개 훈독 가정교회니까 12가정이 기원절 탄생이 됩니다. 그러면 저는 성공했다고 봐요. 어떻습니까, 지금?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훈독 가정교회장님 중심으로 훈독 가정교회가 한 가정 축복을 목표를 세우고 그 한 가정 축복 목표 달성을 위해서 지금부터 그 일을 하자. 믿습니까, 여러분? 목표 많이 준 거 아니죠? 좀 더 드릴까요? 시시하게 무슨 뭐 한 가정 목표를 주냐고 또 이런 건 있을지 몰라서 저는 그것만 해주시라고 부탁하고 그것이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이다. 그래서 참아버님 성화 추모 40일 기간에 이런 우리의 결의를 가져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우리 강동교회 3년 비전, 자, 훈독 가정교회 별로 한 가정 목표를 세웠는데 이 목표를 누가 해야 합니까? 기성교가 해줄까요? 우리 뜻도 모르는 사람들이 해줄까요? 아닙니다. 이 목표는 곧 누구의 책임입니까? 결과적으로 우리 모두의 책임으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보다 더 이 책임에 대한 이런 생각을 이 시간에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결국은 내가 안 하면 안 된다. 이런 결단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책임 분담에 대해서 우리 원리에서 배웠습니다.
여러분 이 책임 분담을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책임 분담. 하나님이시죠. 이 책임 분담을 발견하신 분이, 깨달으신 분이 누구예요? 참 아버님이시죠. 이 천성경에 나와 있어요. 아버님은 책임 분담이라는 것을 발견하시고 이건 우주적 사건이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아버님께서. 그러시면서 이 책임 분담을 발견한 것은 뉴턴이 만유인력을 발견한 건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지금 핵 폭탄을 만든 거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원리를 발견한 거 비교가 안 된다. 아버님 말씀 기대했어요. 예, 이 책임 분담을 발견했다는 사실은 그냥 천주적 사건이다. 이 책임 분담을 모르고서는 역사도 풀리지 않고 하나님도 알 수 없고 우리 인간도 내가 왜 사는지를 모른다. 아버님 말씀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책임 분담을 발견했다. 놀라운 사실이죠. 그래서 아버님은 모든 역사를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이 책임 분담. 이것이 아니면 그 모든 어떤 것도 해결할 길이 없다. 그렇습니다. 이 책임 분담 하나로서 모든 게 해결되고 풀어진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책임 분담이라는 것이 책임 분담 하에 모든 제도나 교회, 규례도 이루어지게 된다 하는 말씀. 이 말씀을 제가 잠깐 좀 읽어드리고 싶은데 이 아버님 천성경 말씀에 1106페이지에 보면은 선생님 시대에 법을 세우는 것은 책임분담법의 연장이요 확대인 것을 알고 그 법에 순응해야 됩니다. 교회의 규례 같은 것도 전부 다 책임분담입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은 딱 지켜야 됩니다. 예배 시작하기 전에 와야 되고 예배 볼 때는 절대 움직이지 말아야 됩니다. 선생님도 그랬습니다. 선생님도 옛날에 학교 시간이 늦으면 그날은 점심도 안 먹고 딱 5분 전에 가는 겁니다. 아버님이 이 책임분담에 대해 이렇게 참 표현하셨는데 그렇습니다. 모든 제도나 교회의 규례가 정해지는 것도 무엇하에? 인간 책임분담하에 다 정해지게 됩니다. 하는 것이죠. 자, 아버지 여기 말씀 보면은 우리가 예배 시간이 몇 시죠? 10시 반. 그러면 언제까지 오셔야 돼요? 10시 25분에는 오셔서 예배를 준비하셔야 된다. 이것도 뭐예요? 우리의 뭐라고 그랬죠? 책임? 분담이다. 우리가 11조 헌금하는 것도 누구의 책임 분담이에요? 우리의 책임 분담이죠. 전부하는 것도 누구 책임 분담이에요? 우리 책임 분담 하에 있는 거다. 그러니까 아버님의 이런 말씀을 보면은 참 이렇게 책임 분담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축복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보면 여러분 책임 분담을 하루에 몇 번이나 생각해 봤어요? 아버님 말씀에 보면 있습니다. 여러분은 책임 분담을 하루에 몇 번이나 생각해 봤어요? 밥을 먹을 때 책임 분담, 숟가락 쥘 때 책임 분담, 접시 씻을 때도 책임 분담, 변소 가서 똥 누면서도, 소변을 보면서도 책임 분담, 걸어가면서도 책임 분담을 외우라는 겁니다. 아버님은 이 책임 분담이 이렇게 소중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각인하라. 그런데 이
이 책임분담이라는 게 알고 보면 이렇게 귀하고 하나님의 축복 중에 축복인데 우리들은 뭘 싫어하느냐? 책임분담하면 싫어한다는 겁니다. 여기 아버님 말씀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들은 인간 책임분담을 제일 싫어합니다. 제일 좋아해야 할 사람들이 우리인데도 인간 책임분담을 제일 싫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때요? 책임분담하면 우리는 부담스럽게 짐으로 이렇게 느껴진다는 거죠. 그러나 아버님은 책임분담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책임분담이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참 소중한 것이고 우리가 모든 것을 성취할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책임분담은 무엇을 중심 삼고 해야 하나? 우리가 책임분담을 해야 하는데 무엇 중심 삼고 해야 되느냐? 이것을 보면요. 보다 하늘을 더 사랑하는 것. 여기서 보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보다라는 말은 뭐죠? 하늘을 먼저 사랑해야 된다. 그죠? 그 무엇보다 남편보다도 아내보다도 부모보다도 자식보다도 돈보다도 노는 것보다도 먼저 누구를 더 사랑하는 생각을 가지라? 하나님을 사랑해. 이것이 뭐라고요? 우리의 책임분담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지 않고는 안 된다 하는 것이죠. 두 번째, 보다 절대적 신앙을.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신앙을 보면은 절대 신앙, 다시 말하면 가다가 편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앙이 먼저라는 거죠. 내가 밥 먹고 자고 노는 것도 좋지만 먼저 우리는 신앙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 그 다음 보다 절대적 사랑을 갖지 않고는 사탄을 극복시킬 수 없습니다. 이런 아버님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다 절대적 사랑. 그 말은 뭔 말이죠? 미워하기 전에 사랑하는 마음을 먼저 가져라. 이게 사랑하는 마음을 먼저 갖지 않고는 안 된다는 것이다. 우리 책임분담은 바로 이러한 세 가지를 중심 삼고 우리가 살면은 책임분담을 완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책임분담은 뭐냐?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책임분담은 결과적으로 참된 자녀가 되게 하고 참된 형제가 되게 하고 참된 부부가 되게 하고 참된 부모도 되게 한다. 결과적으로 책임분담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참아들 딸도 될 수 없고 우리 형제간에 참 형제가 될 수 없고 부부간에도 참된 부부가 될 수 없고 우리는 참부모가 될 수 없다. 뭐를 빼놓고는 책임분담을 빼놓고 그래서 우리가 참부모가 되면 하나님 대신 창조하는 일을 하게 된다 하는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뭐였죠? 지금 이 시대 우리의 해야 할 일이 뭐냐 하는 것은 우리 강동교회는 3년 비전 계획이 있고 그 3년 비전 계획을 누가 그 일을 해낼 것이냐. 누가 남이 안 해준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것이 곧 우리가 해야 될 우리의 책임이다 라는 것을 심리도 하시고 우리가 기원절까지 우리는 아버님 말씀대로 전력 두고 사생 결단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참 아버님 성화 추모 기간 25일까지 우리는 이런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또 새기면서 그래서 오늘 당회를 임시합니다마는 참 아버님 성화 추모 이 기간에
우리 모든 식구가 아버님의 발자취를 한번 우리가 느끼기 위해서 추모 야외 예배를 좀 가면 어떠냐, 이런 회의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 곳이 있지만은 제가 생각할 때는 공주 갑사에 아버님께서 40일 금식을 하시고 일본 선교사로 파송했던 최봉춘 선교사를 파송했던 그 역사적 아버님의 발자취, 그 아버님의 숨결이 어린 이곳을 한번 갔다 오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0월 25일까지는 차범우님 성화 추모 기간이에요. 추모 기간. 이런 기간에 우리부터 마음에 어떤 결단을 하고 출발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예화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어떤 청년이 임금님을 찾아와서 한 가지 질문했습니다. 임금님, 내가 인생을 성공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인생을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 그러더니 임금님이 포도주 잔에다가 포도주를 촥 따라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임금님이 나한테 포도주 한 잔 먹게 하려는가 보다 하고 기분 좋아서 딱 기다리고 있는데, 잔에다가 포도주를 그렇게 담아놓더니 갑자기 임금님이 군인을 불렀어요. 군인을 불러가지고 뭐라고 지시를 하느냐, 이 청년이 이 포도주 잔을 들고 이 마당을 한 바퀴 돌고 올 텐데 칼을 빼가지고 이 청년 뒤를 따라가면서 포도주 잔에서 한 방울이라도 포도주를 흘리면 그 즉시 목을 쳐버려라, 이런 지시를 해 임금님이. 그러니까 이 청년이 이 포도주 잔을 들고 얼마나 고민이 되겠습니까? 임금님 명령이 나갈 수도 없고, 그래서 이 포도주 잔을 들고 한 바퀴 걸레를 도는데 행여나 조금만 더 엎드려지면 목이 당할 판이니까. 그러니까 이 청년은 땀을 삐질 흘리면서 이 포도주 잔이 흘리지 않도록 이걸 붙들고 그냥 오금이 제대로 잘 돌아갔어요. 임금님이 묻습니다, 청년에게. 그래, 너는 그 포도주 잔을 들고 동네를 한 바퀴 돌고 오면서 뭘 듣고 뭘 봤느냐. 그러니까 이 청년이 한다는 말이, 뭘 보고 뭘 들을 수가 있었습니까? 이 포도잔이 엎드려질까봐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왔습니다. 그래? 밖에 나갔으면 일하는 농부도 봤을 테고 술집에 노래하는 사람도 봤을 텐데 못 봤단 말이냐? 보지도 듣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임금님이 그 청년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바로 그거야, 바로. 네가 인생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오직 앞만 보고 가라. 그리고 이 포도잔에 포도주가 흘려질까봐 포도주 잔에서 포도주가 넘치지 않도록 그런 정신력을 가지고 오직 앞만 보고 좌우 이것저것 이 소리 듣고 저 소리 듣고 이것 보고 저것 보고 다가는 성공 못한 거야. 임금님이 그 청년에게 그런 지혜를 주었습니다. 지금 우리 동일교회 식구 여러분들께서 이런 지혜를 가질 때입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우리는 오직 기원절, 우리 강동교회 비전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오직 외길 앞만 보고 갑시다, 식구 여러분. 그것만이 우리가
수고하는 길이고 복받는 길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저희들은 아버님 생애 노정을 짧은 16분 만에 아버님 생애 노정을 보고 들었습니다. 저희들은 오직 아버님만 바라보고 외길을 걸어왔듯이 기원절까지도 오직 앞만 바라보고 아버지만 바라보고 우리 강동교회가 세운 비전 3년 계획을 성공하기 위해서 오직 그 한 길을만을 바라보고 가야 될 때라고 하는 것을 압니다. 아버님 말씀에 말씀 성질 329년 사탄을 마지막 아버님 생명을 노릴 뿐만 아니라 아버님 가정에 안방까지 들어와서 사탄은 휘저어 놓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이미 아버님은 하셨습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사탄을 분립하는 분립된 생활을 못하면 우리의 책임 분담을 다하지 못하게 될 것이고 우리의 책임 분담을 다하지 못한다면 결국 나만 불쌍한 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이 성령의 대로 앞에 천년의 역사적 흐름 앞에 함께 동참자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저희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지금 이때에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아버님은 3년 전부터 우리 강동교회에 주신 미션,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기원절까지 오직 앞만 보고 가겠습니다.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면서 축복 중심가정 박정우 홍성훈 가정의 은혜로 복 올려싸옵나이다. 아주